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고 많은 성가대가 이 찬양을 불렀는데, 어느 성가대가 불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가대원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 찬양을 불러야 진정한 찬양이 되죠. 어떠십니까? 우리 성가대원들은 가만히 찬양하는 거 보니까 진짜 신앙 고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늘 우리 성가대원들은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심령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가사가 보니까 경상도 가사가 써 있는 것 같아요. 나 기쁠 때나 나 슬플 때나가 아닌가요? 내 기쁠 때나 슬플. 이거 경상도 말입니까? 내 사막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불렀던 찬송에는 나 기쁠 때나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은데 가사가 네,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 썼나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보면은 우리가 항상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또는 슬프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7억 정도 건물, 한 7억 8억 정도의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목사님 한 분이 한 1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한 30억짜리 교회 건물을 사시겠다고 도전하시는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거의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가만히 대화를 하는데도 반쯤 얼이 빠졌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내가 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넘어야 될 산이 8개가 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온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길은 보이지 않고 첩첩삼중. 와, 그러면서 그분과의 대화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다고 목사님, 교회와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목사님 만나면 눈이 동그래지고 막 힘이 난다는 것이. 그런데 또 어떤 목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큰일 났어, 그걸 하면 안 돼, 만에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또 코가 대자가 나와갖고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다라는 것이. 그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된다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니까, 왜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소리를 듣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들으려고 그래서 듣냐고. 막 말을 하면 그게 귓구멍을 쑤시고 들어와갖고 여기 들어와 있는데 내가 미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물론 순복음교단 아니기 때문에 4차원의 영성을 모르시니까 말이 들어와서 내 안에 박히면 그게 날 끌고 간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이 귓구멍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가만히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너무 안 됐어 갖고 우리 곰탕이나 한번 타러 가십시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저 격려하면서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막 선포해 줬더니 그분이 갑자기 막 먹고 싶은 게 식욕이 돌아와서 막 곰탕 것을 다 먹어 치우시면서 힘이 나서 가시더라고요. 오늘 낮에 오늘 봤더니 얼굴에 빛이 난 걸 보니까 아무래도 귓구멍을 막고 다니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얘기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바울 신학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엔 크리스토스는 인 크리스토스, 예수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모든 주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시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가 중요한 것이죠. 문제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오늘 이 차례배나 우리 성도들에게 인 크리스토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 뭐예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제 이쯤 하면 반주가 나와야 돼. 우리 박치면 찬양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좌우에 수mon하게 세 분 이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마 오늘 하루 종일도 막 우리 귓구멍에다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넌 큰일 났다고 이제 뭐 별의별 소리를 다 쳐박았을 거예요. 찬양하는데 그냥 귓구멍이 시원해져서 그냥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인 크리스토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초등부도 좋고 뭐 유치부도 좋고 중고등부도 좋고 아이들이 철예배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뭉클거리게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이런 예배에 기도하고 막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젊은 세대가 있어야 돼요. 교회 학교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목사님 뭐 우리 애는 와서 졸고 앉아 있어도 괜찮아. 앉아 있으니까 괜찮잖아. 들어놓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그 예배 다 따라다녔어요. 어른 예배, 뭐 저녁 예배, 뭐 수예배 다 따라다녔어요. 물론 저도 주무셨지. 그런데 이미 초등학교 때 찬송가를 다 띄웠어. 왜? 누워있어 다 들리거든. 졸든 무슨 뭐를 하든 들리거든요. 초등학교 때 찬송가를 다 띄웠어요. 왜? 늘 들으니까. 늘 들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성경을 이미 벌써 막 들고 다녔으니까 수도 없이 성경의 스토리가 머리에 박히죠. 그냥 지나치는 것 같지만요, 아이들을 예배 자리에 앉게 하면 부모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이끌어가고 지배하고 지키고 어떤 상황 순간에 그를 건져내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셔요. 그 자녀들이 너무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여기 와 있을까 막 할 수 있다고 막 하니까는 뭐가 한다고 저러지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계신 우리 아이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른같이 신앙이 조란 법은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 와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세월이 지나보세요. 한 주간 동안 자기도 모르게 그거 부르고 있다니까. 할 수 있다 한다니까요. 방탄소년단만 맨날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찬송을 들어놓으면 자기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나오실 때 뭐 집에서 넌 자라 그럴 사람 있으면 교회 와서 자라 그래. 아이들도 데려오고 뭐 손주도 데려오고 하여튼간에 눕혀놔.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예배 가운데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업고 뭐 안고 들리고 막 이러고 와서 막 옛날에 뭐 생선 팔다가 와서 생선만 내려놓고 막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예배가 막 미친 듯이 사모하여 달려 나오는 그 예배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그 예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그런 할머니, 그런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나오는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혹시 때는 때대로 간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성가대 때는 때대로 간다. 3분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는 못 들어보신 거죠? 때는 때대로 간다. 들어보신? 난 못 들어봤다. 못 들어보셨네. 때는 때대로 간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뭐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서울로 와서 서울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언어의 기본적인 언어는 다 서울 말투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여러 지역의 사투리를 쓰긴 하지만 그건 제가 의도적으로 쓰는 거지 어려서 배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서 쓰던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때는 때대로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목욕탕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전 남자 목욕탕밖에 안 가봐 잘 모르는데 어느 날 목욕탕에 가만히 보니까 여기저기서 때를 밀잖아요. 나중에 다 어디에 모이죠? 저 하수 수채꾼역이라는, 수채꾼역이라고 들어보셨나? 이 수채꾼역이라는 말도 경기도 사투리나 서울 사투리 같아요. 수채꾼역에다가 다 때가 모여서 허옇게 몰려 있어. 어린 나이에 때는 때대로 간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보니까 때들이 여기저기 몰려 있지만 결국은 하수도 수채꾼역으로 몰려. 그래서 제가 이게 때는 때대로 간다는 말이 혹시 속담인가 싶어서 속담을 찾았더니 때는 때대로 간다는 말이 없어요. 인터넷을 뒤졌어요. 거기도 없어. 그런데 누군가 롯데 자이언트 야구에다가 댓글을 걸어놨는데 때는 때대로 간다고 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 혼자 쓰는 말은 아닌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빡빡 우기고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잘못한 놈은 결국 잘못되더라. 친구들끼리 막 우기고 싸우다가 자 저거 빡빡 우기더니 지가 넘어지고 쓰러졌어. 고봐 임마, 때는 때대로 가는 거야. 그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이게 좀 표현이 좀 저급한 표현이라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이걸 속담의 사자성어로 말하면 사필규정이라고 말합니다. 사필규정.
인생의 모든 일들은 원칙적으로 이치에 맞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인과응보, 어떤 원인은 결국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요? 콩이 나요. 원인이 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가도 콩인 거예요. 팥 심으면 팥이 나요. 이걸 성경적으로 끌고 오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야. 이걸 그냥 우리가 막 쓰는 말로 때는 때대로 가더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하는데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필 규정이란 인생의 모든 만사는 원리와 이치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콩을 심어 놓는데 팥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콩을 심어 놓고 팥을 기대하는 놈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 모질하거나 우리의 차원을 넘는 이상한 세계를 꿈꾸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계의 이치 속에 사는 사람은 콩을 심었으면 콩을 기대하는 거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기대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리와 원칙이 이 지구상의 삶의 이치로 자연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리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낙엽이 치면 겨울을 준비하는, 이게 전부는 우리가 알던 모르던 부인하던 부인하지 않던 자연의 법칙과 원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대답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과가 뻔할 뻔짜지. 이건 누가 안 가르쳐 줘도, 아니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없어도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하지.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 속에 하나의 원리 원칙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했던 사람의 결과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 왜? 콩을 심어야 콩이 나는데 아무것도 안 심었으니 아무것도 안 나고, 죄를 심었으니 죄의 대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목요일날 새벽에, 매주 목요일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가장 대표적인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왕이야. 참 절대 어려운 얘기는 하지 않아요.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이에요. 이 사람은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전형적인 악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셔도 하나님이 누군데 치까치게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돼? 말도 안 되는, 난 안 들어 하고 대적하던 사람. 결과가 어떨까요? 뻔할 뻔짜지. 뭐 시간 문제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세 번째, 10번의 재앙을 하지만 계속 거스려 마음이 완악해. 어떻게 될까요? 그때마다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져. 10번을 터졌는데도 정신 못 차리다가 결국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정신이 도쩍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출애굽을 했어.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왕도 건망증이 심해. 아주 심해. 10번을 터졌으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백성을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괴롭혀야 돼요, 괴롭히지 말아야 돼요? 말아야지. 그만큼 터졌으면.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괜히 내보냈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잡으러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수를 만나고 뒤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뻔할 뻔자를 알아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홍해수와 뒤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외통수를 만나면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너 여기서 왜 우냐? 여기서 왜 두려워하니? 내가 너에게 전략을 가르쳐 줄게. 네 앞에 홍해수는 열려지게 되고 바다 한가운데서, 그새 다 잊어버리셨네. 어제 라면 드신 분 어떻게 된 거예요?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리라? 육지로 행하고, 네 뒤를 쫓아오는 저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므로 이 바다 속에서 어떻게 되리라? 하나도 남지 않고 흔적 없이 사라지리라. 바로 왕과 바로의 군대가 홍해수에서 다 수장되어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까? 뻔한 일입니까? 뻔한 일이야. 언제부터? 이미 모세가 바로 왕에 가서 나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왕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야훼가 누구냐? 내가 왜 그 말을 듣냐라고 덤벼들었을 때 이미 바로의 운명은 뻔해요. 눈치채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의 그 산자리에서 방향을 보면 뻔짜야. 여러분이 동쪽을 향해 섰어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동쪽으로 가는 거지. 지하철 2호선을 탔어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2호선 타고 가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어디로 서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예전에 지하철 충무론가에서 4호선을 탔어요. 가다가 한정거장 동대문인가 어디서 1호선으로 갈아타야 돼. 근데 그날따라 제가 너무 피곤해서 일단 탔어. 근데 마침 앞자리가 비었어.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딨나. 지하철을 탔는데 그 사람이 내리네 바로. 아이고 감사해 가서 그 자리를 앉았어. 얼마나 행복하든지. 사람들은 잔뜩 서 있는데, 그래갖고는 거기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막 한숨 잘까,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데 갑자기 동대문이 지나갖고 석계 뭐 이러고 앉아있네. 정신이 번쩍 나. 나는 지금 이 지하철을 타갖고 여기서 내 자리에 앉는 게 내 목적이 아니야. 환승을 해야 돼. 환승 1호선으로 바깥타야 되는데 자리가 생겼다고 거기를 낼큼 앉아갖고는, 야 오늘 진짜 좋다.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지하철 타자마자 자리가 열렸을 때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딨어. 그거 앉아서 잠시 머무는 동안 나는 딴 방향으로 가고 앉았는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야 너 뭐하고 자빠졌냐 지금. 정신이 뭐 다음역에서 내려서 거꾸로 타고 돌아왔어. 아주 오래전 일인데 내가 잊혀보지도 않아요. 왜? 천하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리 잘 돌아가는 김재민 목사가, 아니 그래 지하철 타자마자 한정거장 가서 내릴 놈이 자리 났다고 거기를 냉큼 앉아갖고 그렇게 행복하고 앉았다니까. 딴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디에 앉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라니까. 여러분이 탄 선이 3호선이면 3호선으로 가는 거야. 거기 앉으시면서 자리가 넉넉하고 좋은데 난 지금 4호선 타야 되는데 4호선 갈 수 있을까요? 안 가실까요? 못 가는 거예요. 3호선 타면 뻔할 뻔짜야. 3호선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원리 원칙 하나만 가슴에 새기면 돼. 성경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뻔한 사람이 또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 뭐냐면, 구약시대에 바로 왕이 있었다면 신약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왕이 하나 나와. 그 왕의 이름이 뭘까요? 헤롯이야. 헤롯. 그 어려운 이름을 어떻게 하셨어? 헤롯을 기억하세요. 왜? 왜냐하면 헤롯은, 이름이 헤롯인 순간 뻔해. 운명이 정해져 있어.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헤롯 왕이 세 사람이 나와요. 헤롯 왕. 자, 첫째 헤롯 왕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냐면, 첫 번째 헤롯은 뭐냐면 마태복음 2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왕이 나와요.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될 때 그때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이에요. 같은 이름이라 그래서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굳이 나누자면 헤롯 대왕이에요. 대왕. 헤롯 대왕이에요. 이 사람은 같은 헤롯이지만 대왕이라고 불러요. 자, 헤롯 대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헤롯 왕, 헤롯 대왕이라고 말했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면 큰일 났습니다. 나 말고 또 왕이 있어? 아니, 나 말고 또 왕이 있어? 헤롯 왕은 지금 마음이 보라를 시작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헤롯의 반응을 볼까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절 넘겨보세요. 내게 고해줘. 그러면 어떻게, 나도. 이때 표정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의 착하고 진짜 그 동방박사들 보기에 마음을 혹할 표정으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래. 제가 전성적으로 이렇게 요사를 못 떨어서 내가 이게 안 돼서 그렇지만, 헤롯 왕은 지금 이 동방박사를 속이기 위해서 요사를 떨면서 나한테 좀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실상 어떤지 아십니까?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왜 그랬을까요? 13절로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을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헤롯은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한 사람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동방박사에게 요사를 떨었잖아. 그 아기를 발견하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내가 온 선물을 전해주려고 한다고 속에는 비수를 품고 앉아놓고. 여러분, 이게 바로 저 유명한 유다의 키스와 같아요. 겉은 말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속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헤롯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자, 결국 헤롯은 죽습니다. 누구는 살고, 헤롯이 죽이려던 예수 그리스도는 살고, 예수를 죽이려던 헤롯은 죽습니다. 헤롯 왕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그는 정치적으로 심한 반발 얻고 결국은 죽고 말아요. 젊은 나이에. 두 번째 헤롯을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절로 5절에 보면 또 다른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5절. 자, 이때는 헤롯의 이름이 뭐예요? 분봉왕이라고 나오죠. 이 헤롯의 이름은 안티파스예요. 아까 첫 번째 헤롯은, 예수님 당시 헤롯은 헤롯 대왕, 세례 요한, 그 사람이 죽고 세례 요한 때 그 사람 이름이 또 헤롯이야. 근데 이 사람은 분류해갖고 분봉왕, 분리돼서 있는 어떤 봉제에 되어 있는 한 성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집안에 태어나면 피가 그런 것 같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아주 대적을 해요. 아들인 이 안티파스는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복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결국은 요한을 머리를 쳐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태어나셔야 돼요. 예전에 헤롯의 집안에 태어났으면 최후가 최후가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이 집안은 그래. 아버지 대왕도, 헤롯 대왕도 그랬고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도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는 이 헤롯은 그 조카야. 또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야.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라고 그래요. 이름도 힘들죠. 그냥 헤롯이라고 그래요. 헤롯 아그리빠. 자, 오늘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12장. 그때에
헤롯 왕 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 헤롯 왕,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 다 다른 헤롯 왕이에요. 헤롯 대왕, 헤롯 그새 잊어버렸죠. 안티파스,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오게 가두는 헤롯 왕은 아그리빠. 그냥 아가리빠라 그래. 그냥 아가리빠. 잊어버리기 힘들면 아그리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잡으십시오. 헤롯 대왕은 예수를 죽이려 했고,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이런 헤롯 아그리빠는 이제 또 교회를 핍박을 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성경 속에서 나오는 헤롯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이런 아주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헤롯의 가문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3절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도 헤롯 아그리빠예요. 베드로 잡으려 했을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으면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 옥에 갇혔고, 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자, 1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베드로가 옥에서 나간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뭐라고 말해서 다 죽였어. 아주 포악하기가 그지없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궁금해요?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이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그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터를 어떡하여 잘 화목해 보이려고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러나 이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그 당시 헤롯이 입었던 왕복이 뭐냐면 은빛 색깔의 반짝반짝한 아주 화려한 왕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은빛으로 옷을 입었어. 그리고 높은 단에 올라갔어. 그때 마침 태양이 정오에 떠올랐어. 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은빛 투구에 은빛 왕관에 은빛 날개같이 옷을 쫙 입었어. 햇빛이 저기서부터 비쳐와. 어떻게 보이겠어요? 번쩍번쩍하게 보이겠죠. 햇빛이 반사가 돼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크게 부르되 와, 이건 누구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여러분, 신이란 말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쓰면 죽어. 왜?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를 하는 거예요. 와, 저건 신의 소리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라고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난리를 칩니다. 참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이 참 신기합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나서 한 얘기 혹시 아십니까? 이 미국에 가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나는 김정은이가 부럽다. 김정은이가 부럽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김정은이가 딱 자리를 잡으면 모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딴짓을 안 한다네. 딱 서서 나이 80, 90 먹은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막 김정은이가 손잡아주면 울어 막 그냥 막 어쩔 줄을 몰라. 그 트럼프가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이거 보고 다 김정은이가 쓰면 다 받을 저글저글 소리만 하는데, 이건 트럼프가 가면은 사람들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앉았고 껌이나 쩍쩍 씹고 앉아있으니까 그런 소리 한 거 아닙니까? 야, 나는 그 사람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독재자를 부러워하는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막. 그랬더니 이제 조크야 조크, 조크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이제 지나갔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조크는 뭔가 뼈가 있는 조크 같아요.
사람이요, 미국은 최고의 대통령 아니에요? 그 자리는 탑 오브 더 월드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예요. 그런데 누구를 부러워하냐면 가장 못 사는 나라에 김정은이를 부러워해. 내가 보니까 참 세상은 참 요지경이고 세상은 마음속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 헤롯 왕도 당시 최고의 왕인데 은빛 날개 옷을 뒤집어 쓰고 햇빛 아래서 번쩍번쩍하게 보여갖고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주기 원했냐면 신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했어. 그 소리를 들었어. 어떻게 될까요? 뻔할 뻔자야. 교만 떨면, 지가 높아지려고 별짓을 다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뻔할 뻔자야. 그냥 냅두면 돼. 냅두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때는 때대로 가. 우린 지금 헤롯이 어떻게 되냐면 보면 돼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원인이에요. 원인. 어떻게 됐을까요?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맞게 돼 있어. 하나님께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 시제가 그랬죠.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애굽에 왜 10가지 재앙이 쏟아진 줄 아십니까? 애굽에 섬겼던 신들은 하나님이 다 쳐서 물리쳤어. 나일강 피투성이 됐어. 깨구리 다산의 신 다 잡아 죽였어. 이 팔이 다른 신을 섬겨서 제물 드렸던 그 먼지가 날라서 이가 되고 파리가 돼서 막 각질 독종을 일으켰어. 태양신 하늘을 덮어버렸어. 흑암이 나타났어. 바로왕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신의 아들의 아들을 쳐서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헤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집안이 대적을 했는데 어떻게 죽느냐?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이 헤롯의 내장에 벌레가 생겼어. 그 벌레가 속에서 내장을 다 갉아먹었어. 결국 헤롯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장례를 5일간을 치렀어요. 그 빛나던 자리에서 5일간 장례 치르고 그는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사라졌어. 제가 이렇게 했다고 저쪽으로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나도 잘 몰라. 사라졌어. 그러나 중요하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막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로를 막습니까? 이걸 막았던 헤롯은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흔적 없이 벌레 먹어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흥왕이야. 이해 가십니까? 한 번 흥왕했는데 또 흥왕하고 흥왕해. 저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차례에 나온 성도들이 흥왕하여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흥왕했는데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아. 흥왕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점치는 거 좋아하세요? 점치는 거. 해마다 정초만 되면 가슴이 아파. 왜냐하면 그 정부에 통계 내는 걸 보면 한 해 점치는 사람이 우리나라 1000만이 넘어. 1000만, 2000만을 육박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고객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가운데 어떤 크리스찬이 있냐면 하나님도 믿으나 요것도 같이 믿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섞어찌개가 있어. 저는 절대로 식당에 가면 섞어찌개는 먹지 않습니다. 국밥도 따로 국밥만 먹어. 절대 콩나물 해장국집에 가서 말아놓은 건 안 먹어. 나는 밥을 따로 달라 그래요. 우리 교육자들이 증인이에요. 말아놓은 밥은 안 먹어. 왜? 섞는 게 싫어. 물론 좋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다른 거하고 섞이질 않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구하고 점을 치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사주팔자 보시는
크리스찬 계시나요? 딸 시집 보내는데 궁합 봐야 된다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어떤 권사님이 이대를 나오셨는데요, 동문들하고 해외여행을,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가슴을 쳤어. 내 앞에서, 목사님,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동문들이요, 이대 동문들이니까 나름 최대 하이클래스예요. 이름만 대면하는 우리나라 최고 큰 교회 권사님들도 많아. 그런데 대화가 뭐냐, 다들 딸들 시집 보내는 거예요. 딸들 시집 보내는데 하는 주제가 뭐냐면, 너 어디서 궁합 봤어? 너 누구한테 궁합 봤어? 사주는 맞는데? 이 순복음교회 권사가, 아니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크리스찬이 무슨 궁합의 사주팔자야? 그랬더니, 아유, 이 시대에 들떨어진 순복음교회 권사 봤나요? 기도도 하고 볼 건 또 봐야 된다네. 이게 숫자적으로 밀려갖고는 그냥 왕따 당하다가 왔어. 하도 서러워서 저한테 와서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권사님이 진짜 권사님이라 그랬어. 권사님이 진짜 권사님이라. 자, 혹시라도 난 이때까지 점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궁합을 본 적도 없으며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알아본 적은 없으나 조금 궁금한 사람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궁합도 봐드리고 관상도 봐드리고 미래도 봐드릴게. 본다니까. 복채는 없어. 복채는 없어요. 와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얘기하세요. 지금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말씀하세요. 어떤 방향에 서 있는지를 말씀하세요. 최근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말씀해 드릴게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요행이 없어. 재수도 없어요. 다시 사필규정으로 돌아가요. 때는 때대로 가는 걸로 돌아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그게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의 팔자예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게 궁합이에요. 그게 사주팔자라니까. 그게 미래예요.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내가 미래만큼은 잘 되기를 원한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점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복채를 좀 많이 내면 올해는 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좋은 일 안 생겨요. 그 무당이 큰 구슬하고 그 점쟁이가 용하게 방법을 써도 절대로 좋은 일 안 생겨요. 만약에 좋은 일이 생긴다, 그건 마귀가 잠시 속이는 거고 더 큰 문제를 만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요행과 재수는 없어요. 심은 대로 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지 마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영을 위해서 영으로 심는 자는 영을 거둘 것이고 육체를 위해서 썩을 것을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게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봐드리는 궁합이에요. 그게 운명이에요. 팔자예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서 봐주는 점괘예요. 점괘. 가서 외치세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점을 보신다고 그러시죠. 그 점괘가 정확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갖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지금 방향이 어딘지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뻔할 뻔자예요. 혹시 궁금하신가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나요? 궁금할 것도 없어요. 그냥 쫓겨나신 거예요. 가인은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드렸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받죠, 뻔하게. 그랬더니 지가 열받아서 도망 나갔죠. 누구 손해예요? 지 손해예요. 그렇게 떠돌다가 끝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행복하기를 원했나요?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어요. 노아는 어떻게 됐느냐고요? 그 가운데 신앙 지켰어요.
왕따 당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아유 저 바보 같은 아까 그 순복계 권사님처럼 아유 저 시대에 들떨어지고 저 교양도 모르고 말이에요. 무식하게 예수 믿는 그렇게 예수 믿었 하나님 믿었던 노아는 어떻게 되냐고요? 묻지도 마요. 그 사람만 살았어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갔어요. 그럼 거기서 길이 열리겠죠. 기근이 생기니까 도로 튀어내려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마누라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쳤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법칙이에요. 법칙이라니까. 이걸 꺾어보려고 그래요? 요행과 제수를 아직도 초등학교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몸부림치나요? 하나님 나라는 법칙이에요.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까지 끌고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러나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그 모든 저주가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아. 이게 법칙이라니까요. 예수를 믿었으면 법칙으로 들어가야죠. 이 사람 세상도 사필 규정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아주 정확한 법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칙만 알면 모든 게 쉬워지는 거예요. 모든 운동이 법칙을 알고 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법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상의 학문도 다 법칙을 가리키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법칙 배우는 거예요. 법칙을 많이 배운 사람이 유식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법칙을 알기 때문에 법칙을 지키고 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듣지 않아요. 함부로 계획하지 않아요. 아무데나 가지 않아요.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예배를 놓치지 않아요. 예배를 놓치지 않아요. 그 몇 가지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신앙을 계속 배전하지 않아요. 그 욕심 몇 가 때문에 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원리 원칙을 알기 때문에 어느 집에 갔더니 그 밭에 진주가 자둑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다 털어도 그 밭을 살려고 해요. 남들이 볼 때는 저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하고 집안 식구조차 막아요. 그렇지만 그 속은 아무도 몰라요. 그 큰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칙을 지키면 법칙의 대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면 노아처럼 바보 같은 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요. 이게 법칙이에요.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걸 지키는 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 거는 걸 순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목숨을 위해서 자기를 올려놓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치 있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해요. 인생은 쉽게 짧은 시간 안에 끝날 거예요. 내 머리가 아닌 생각이 아닌 사고가 아닌 법칙을 붙잡고 법칙 안에 서세요. 그 법칙이 우리를 지키고요. 법칙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요. 법칙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요. 안전하게 해요. 이 법칙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 속에서 법칙 붙잡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결과 그 뻔하게 그 사람 복받는 거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그 사람은 나는 법칙 속에 있었으니까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